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무슨 이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대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이 한 시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말을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기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씀을 받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긴 바 되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몸이 그 말씀을 풀어내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잘 달아보게 하시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올바로 가고 있는지 스스로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우리는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월화 이제 우리가 임직자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를 했습니다만은 그 세미나를 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겨야 될 것인가. 어차피 우리 성도들은 부르심을 입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출애굽기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명하기를 짐승이나 사람이나 초태생은 전부 내게로 돌려라. 그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게 초태생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초태생을 우리가 흔히 장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광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뭐가 되느냐? 장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내 장자다. 그 장자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 제도 속에 볼 것 같으면 또한 레위인도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장자라 그래요. 장자. 그게 크게 따질 것 같으면 모두가 다 장자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였듯이 장자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이 다 장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 장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뭐냐면 교회라는 그 제도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 장자 훈련 받는 것이 장자 훈련 받는 것.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회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강의를 듣는 것이지 입학하지 않는 사람은 강의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훈련 도장과 같은 것이 훈련 도장. 그래서 교회에다가 뭐를 줬느냐?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럼 성도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는 뭡니까? 도화지와 같은 거예요. 도화지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당신의 몸을 통해서 완성시키는 거, 풀어내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최종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들을 내가 마지막에 다 살려낸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살려내냐? 예수님의 죽음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값이 다 치러지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어지고, 그러한 자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장자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하고 우리가 지는 것하고는 그 의미는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은 예수님이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그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죽으심이, 그걸 대속제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속제물.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의 죄?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라는 대속제물이란 말이죠. 그러나 신자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기 위해서 지는 거예요. 지는 거. 내가 져서 뭐 죄사함 받는 그런 게 개념이 아니고, 죄사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죄사함 받은 자들은 엄밀히 따져서 죄사함 받은 자들은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날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잖아요. 이 육신 자체가 죄 아래서 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육신이 죄로부터 자유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하냐? 그 죄가 뭐로 나타나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는 것이. 항상 죄는 우리 인간들의 이 몸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마치 코로나가 몸이 있어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몸을 찾아서 계속 몸을 찾아서. 그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죄 아래서 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이것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그 죄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돼요. 못 받고 싸워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한 것도 맞지만은 또한 여기에서는 가나안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몸이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신자는 날마다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왜? 말씀을 통해서만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뭐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장자로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날 땐 또 하는 뭐 여러 가지 직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직분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를 뭐로 받느냐? 하나님의 제물로 받는 거예요. 초태생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로 드려지는 그 삶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니. 하나님은 장자 위에는 다른 걸 받지 않아요.
장자를 받는, 장자를 제물로 받는데 그 장자는 어떻게 태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짜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자지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다. 근데 왜 장자라 그러냐? 하나님 나라를 위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받는다? 차자가 받는다? 장자가 받는다? 장자가 받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차자가 장자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야곱이 장자예요? 차자예요? 차자지요. 그죠? 차자인데 야곱이 무엇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에서의 옷을 입고서 받죠. 그죠? 별미를 들고서 어머니가 마련해 준 그 별미를 들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맏아들의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장자의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그 아들의 옷의 향취를 맡은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그 옷의 향취를 받는 거예요. 이 얘기는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얘기는 야곱인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그죠? 속인 게 아니에요.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 할 것 같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너로 나오지 말고 내 아들을 앞세워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고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윤리도로 깨끗하게 잘 살아도 만나주지 않아요. 안 만나준다니까. 그래서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하죠.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착함, 인간의 의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상대를 안 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란 것은 뭐냐? 꼭 자기 주체를 챙긴단 말이죠. 내가 뭐 어때서 그래? 내가 뭐 돼? 그게 하나님 그런 거예요. 너 자체가 태어나는 것이 죄와 사망 아래서 태어났잖아. 네 조상이 죄인이잖아. 네 잘남과 상관이 없이 넌 죄인이라니까. 그럼 이 사람은 좀 억울하겠죠. 나 죄 안 짓는데요. 그래, 네가 죄를 안 지었다 할지라도 네 존재가 죄인이라니까. 쉬운 얘기로 흑인한테, 그 흑인이 착한 흑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 인종을 분류를 할 때, 흑인, 백인 분류를 할 때 뭘 가지고 분류를 해요? 피부색이잖아요. 그 사람의 착하고 잘난 거 이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피부색으로 당신은 흑인, 당신은 백인, 당신은 황인종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을 분류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너 자체가 죄인이라니까. 죄 아래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이 상종을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럼 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냐? 어린 양 안에서 구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 안. 그래서 어린 양의 의를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그 의를 우리가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간 것을 신약을 할 것 같으면 어린 양의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장자였어요? 차자였어요? 차자였잖아. 차자가 장자의 옷을 입고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가 돼버렸죠. 장자가 돼버렸죠. 장자가 되고 나니까 야곱의 인생을 누가 차압을 해요? 하나님이 차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장자의 옷을 입고 축복받기 전에는 집에 그냥 살았다니까. 차자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차자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차압을 안 해요. 받지를 않아요.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고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딱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차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장자가 돼서. 그래서 베델 광야에 나왔더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동행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에서 무슨 약속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그래요. 거기서 11조를 드리겠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11조는 또 뭐라 그랬어요? 전리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리품. 누구의 전리품이에요?
여호와의 전쟁의 전리품인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의 전리품.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 이 얘기는 야곱 자체가 하나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전리품. 아멘? 예. 그럼 이제부터는 야곱은 누구 인생을 사느냐? 하나님의 장자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 차압당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살아가는 삶이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을 뭐라 그래요?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그러죠. 근데 그 야곱을 누구라 그래요?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야 이 소리예요. 야곱 가로 열고 이스라엘이라 해야 되나, 그죠? 그럼 그 이스라엘 여기에 점을 찍고 이스라엘 옆에다가 점 찍고 누구 써야 되느냐? 우리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정나고이 그거 포함되는 거예요. 야곱아 이럴 것 같으면 나고나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넌 내 것이라 할 것 같으면 난 누구 인생한테 차압당했다? 하나님 인생이 차압당했지. 그죠? 이게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장자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압을 한 것이죠. 우리의 그 장자로서 이렇게 구원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럼 장자는 아버지의 집을 뭐 하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을 받는 거. 아버지 집을, 하나님이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가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장자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거예요. 부모 앞잡이라 그래요. 부모 앞잡이. 그래서 부모는 집을 누구에게 물려주느냐? 장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차자는 다 분가시키고 장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장자는 그 집을 누구 대신 그 집을 맡아 유지하느냐? 아버지 대신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대신하는 자로.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장자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장자의 나라. 그럼 그 장자의 나라는 장자들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 장자들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서 장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자 훈련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훈련 받는 게 어떤 훈련을 받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지금 찍어내는 그 훈련을 받았죠. 그죠? 그게 애굽에서 살던 애굽의 옛사람, 그 1세대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광야에서 해결됐잖아요. 그 1세대가 죽임 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여기 와가지고 옛사람이 죽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는 거. 그럼 옛사람은 무슨 가치로 살아요? 땅의 가치로 살고, 새사람은 하늘의 가치를 살고, 그죠? 옛사람은 육적 가치로 살아가고, 하늘의 사람은 영적 가치로 살아가고, 이 싸움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가치로. 그러니까 육과 영이 우리 안에서 이제 전쟁을 하는, 이게 육신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에게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하는 것을 이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쟁취를 해낸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준 구원을 잘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 빼앗기지 말고. 구원은 우리가 지켰다가 뺏겼다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 같이 살면은 그 구원한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 같이 살면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가만두겠어요? 좁히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내한테 맞아. 내가 강단에서 말씀으로 때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온다? 갖가지 재앙들이 따라나는 거예요. 갖가지 재앙들이,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골치 아픈 일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국은 누구를 찾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운명이라니까, 운명. 뛰어봐요. 여러분들은 손오공 얘기할 것 같으면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라 하듯이 영 갈 데가 없어. 어디를 갈 것 같아요?
까불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잘하시라고. 갈 데 없어, 갈 데 없어. 갈 데가 있으면 좋지. 없다니까. 저 바다 밑에 숨어도 하나님께서 잠수함 타고 있어도 끄집어내고, 로켓 타고 저 올라가도 끄집어낸다니까. 뭐 인간들이 지금 우주에 나가서 살려고 그러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뭐 그건 하나님 영역이 아닌가요? 착각을 하고 있어. 아이고 정말.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 여기서 못 살면 다른 데 가서 살 데도 없어. 어디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장자로 부르심을 입었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장자 만드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장자 만드는 일들을. 그럼 그 장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냐?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앞에 깔아놓은 말씀이 있어요. 몇 절이냐면 그 앞에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5절. 참고로 제가 양해를 하나 드립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볼 것 같으면은 본문과 좀 다르게 읽을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볼 것 같으면 막 흐리게 될 것 같으면 글씨가 겹쳐가지고서 막 이 잘못 읽을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오늘 아침에 되게 혼났는데 왜 그렇게 성경을 당신이 읽는 성경 달라요 이러길래 내가 아이고 야 어떻게 큰일 났네 이래.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읽다 보면 돋보기, 저 이거 돋보기 있다니까. 돋보기가 보는데 이 돋보기는 이 불들이 막 어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글씨가 막 헷갈려. 그래서 혹시 내가 단어를 잘못 하더라도 양해하세요. 정남 목사 성경 다른 성경이 아니고 똑같은 성경인데 예? 이해하세요? 예. 지금 몇 절 보냐면 2절부터 보시죠. 몇 절부터? 5절부터 한번 보세요. 5절부터 같이 보세요.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를 전개를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까이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는 것들이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고난이란 말이죠. 근데 그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앞서서 이렇게 당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 때문에 당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 믿음으로써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걸 가지고 낙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로 대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들 그리스도와 같이 대우를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운명에 동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심어주면은 이 예수의 마음이 우리 몸을 장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씨앗처럼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장악을 해가지고 결국은 뭐냐?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해놔놓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서 뭐 했다 그래요? 죽기까지 뭐 했다 그래요? 복종했다 그러죠.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것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죽은 그를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살리셔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만유를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만유의 주가 되게 했다 그러죠. 여기 장자라. 요게 장자라. 하나님의 장자라니까. 아멘? 네. 모든 요셉이 꿈을 꿀 때 어떻게 돼요? 해와 달과 별이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하더라 그래요? 절하더라 그러죠. 그죠? 이게 만유의 주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유가 주가 되는 그 코스가 뭐냐? 애굽에 버려졌다가 옥에 버려진 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같은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뭘 가지고서? 꿈을 통해 가지고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하나님이 살려내가지고 뭐냐, 만유의 주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입이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주라 이렇게 시인하게 하잖아요. 요 일을 지금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 예수에게 속한 자들도 그 운명 속으로 끌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그냥 의영병 쉽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해 준다니까. 예수로 너를 대우해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이렇게 살려냈듯이 너희들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때 너희들은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구조로 넘어갈 거예요. 그게 재물되는 삶이야. 재물되는 삶. 그러니까 그 재물되는 삶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뭐냐, 하나님이 너를 장자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 내가 비록 너희들의 그 믿음의 봉사를 하고 재물같이 이렇게 하는 그 삶에 내가 내 피를 뿌려서라도 너희들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몇 절이나 다시 넘어가 보세요. 몇 절? 17절 보세요. 17절. 다 같이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보세요. 만일 너희의 믿음이라 그러죠. 믿음의 재물과 봉사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재물로 살아가는 삶이고, 봉사,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재물의 삶이라니까. 거기에 바울이 나도 너희들에게 내 피를 뿌려서, 관제라는 걸 피를 뿌린다는 얘기, 피를 뿌린다는 얘기. 그 피를 뿌려서 나도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함께 동참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이런 이 고백이 곧 뭐냐, 누구의 고백과 같으냐, 주님의 고백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서 뭐 너희 안에 뭘 품으라 그랬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를 위해서 이 피를 뿌려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서 바울이 구원을 받았고, 바울이 구원받은 그 바울도 예수님께서 핏뿌리는 구조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핏뿌리는 그 삶을 동참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장자로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 교회를. 그럼 장자는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집안을 뭐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지요. 집안을. 유업이라는 거 그냥 공짜 받는 그냥 개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운용을 해야 돼. 운용을 해야 된다니까.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자가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해놨는데 이놈이 뱀에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서 뱀에게 그 미혹당, 아담을 미혹해간 그 뱀의 대가리를 예수님께서 깨버렸잖아요. 그러고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러고 날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들은 모두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장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도 아담처럼 또 우리는 또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 아담은 실패를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간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다시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은 13절 보세요. 13절 다시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구의 소원을 둬요? 하나님 자신의 소원을 두고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실 것 같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흠과 티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장자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자꾸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물로 섬겨지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고. 아멘?
그럼 이런 이 재물을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세계,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그래.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금식기도 했어. 금식기도 하고 같으면은 진짜 그 사람이 올바로 금식기도 했을 것 같으면 누구만 잘 증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잘 증거가 돼야 되지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금식기도 할 것 같으면 금식기도 하고 나온 자기가 영웅이 돼 있잖아. 난 너희들하고 달라. 이제 너희들 내 밑으로 꿇어.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금식을 왜 하는데 그걸? 금식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벌떡벌떡 살아와가지고 나 금식했다 그러잖아. 금식이 아니고 처먹고 온 거지. 지금 이해되죠? 그럼 여러분 밥을 12알 하루에 꼬박꼬박 3끼 먹으면서 죽이시라고 그럴 것 같은 금식 잘한 거예요. 아, 어렵다 지금 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금식이죠. 그게 정의인데 사실 금식하거나 자기가 죽지 않고 지가 펄떡 살아올 것 같으면 그건 금식한 게 아니지.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장자로서 섬기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 임직을 받아요. 그 살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임직자 여러분들을 뭐로 드리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물로.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하기를 뭐 하냐? 임직 받으면 내가 승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로 아니면 섬길 수가 없어. 그럼 임직자들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직 받기 전에 기도를 더 해야 되고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또 뭐냐, 계급 노름 한다니까. 계급 노름. 그럼 직분 받으면 안 돼요. 그거 임직 받으면 안 된다니까. 그거 받아야 뭐 하겠어? 한국교회 지금 임자들 저 장로들 특히 그러잖아요. 한국교회 장로들은 정치장로 되잖아요. 사람이 집사로 있을 때는 사람이 조용했는데 온순했는데 장로만 딱 달만 모가지 세워가지고서 벌써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니까. 꼭 그래서 목사하고 대적해가지고 그거 왜 하는데 그게? 그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됐기 때문에. 가르침도 잘못됐고 잘못된 걸 받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그게 된 거니 오히려 그게 안 받은 게 좋을 뻔했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높은 자가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허리에 수건을 둘르시고 뭐 했어요? 제자들을 뭐 했어요? 발 씻기면 뭐 하라 그래요? 섬겼죠. 그러면 제자들 뭐 그러잖아.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들 뭐라 그래요? 섬기라 그러잖아. 섬기라. 그래서 교회는 강한 자들이, 높은 자들이 섬기게 되어 있어. 장자는 차자들, 동생들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네가 동생들 이리 와, 열중치가 차려,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느냐?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걸 가지고서 뭘 했냐? 섬겨요. 낮아지고 섬기고 진짜 교회를 위해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손가발 모든 것이 다 그게 돼야 돼요. 그런 자세가 안 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교회 거치는 자 돼버린다니까. 직분이 오히려 거치는 자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믿음이 좋은 자들이 책망을 더 받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임직자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사건 하나가 딱 이렇게 터진 것을 내가 가지고 너무 좋은 아주 그 시청과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셔가지고서 우리 김현애 임사님이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 제일 오래됐잖아. 나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잖아. 이제 인간적으로 봐도 이렇게 했을 때에.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사기 이름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친하고 하다 보니까 나 충분히 이해를 해요. 다 이해를 해.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토록 교회 안에서는 니네들이 하지 말아라, 반말하지 말고 이런 걸 내가 누누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내가 누구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은 내 아래 차서라고 생각이 될 때 반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세상의 질서가 아니고 위의 질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순간에 민족이 형성이 돼요. 띄엄띄엄 생기는 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될 때 차서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괄 딱 기록했을 것 같으면 한날 한시에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한날 같은 날 태어났을 것 같으면 형제 그건 차서가 있을 수가 없어. 인간들이 몇 번 태어났다. 그걸 가지고 뭘 또 따지냐고 그걸.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세상에 그러한 그 가치들 그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서로 반말하고 그러는데 극도로 내가 싫어한다 그러게. 그래서 항상 이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사, 박집사, 최집사도 하지 말고 집사님 이렇게 존경을 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그때 반말 딱 하는 게 걸려가지고서 내가 되게 뭐라 그랬거든. 가장 이렇게 돼가 나를 가장 가까이서 있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할까도 그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라 그러겠냐고. 똑같이 해버리지. 그래서 내가 아주 둘을 불러놔놓고 엄청 혼냈어요. 눈물 쏙 빠지게.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들 그냥 유야무야 목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큰 일이 일어날 때 뭐 처음서부터 크게 일어난 줄 아세요?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거. 그래서 사람의 그 말이고 사람의 신앙을 대변을 해요. 말이.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떤 그 현주소와 가치를 딱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 어떤 그 이렇게 연역으로 이렇게 따질 것 같으면 그래도 제일 오래되고 했을 것 같으면은 장자와 같은데 근데 장자 행세를 못할 것 같으면 매를 맞아야지. 혼을 내야지. 내가 일부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동격서라는 말 들어봤어요? 내가 지금 우리 김현애 집사님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남의 얘기 같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거 아니라니까.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부부를 할지라도 여보 당신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 항상 앞으로 뭐 박집사, 최집사 하지 마세요. 못된 인간들이 지나면 저쪽에 있을 때 꼭 정목사 목사가 그렇게 만만할 것 같으면 교회 말 와요. 다른 교회 가지 존경하는 교회라. 여러분 또다시 말합니다. 목사가 우습게 보일 것 같으면 교회 떠나세요.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이들이 부모가 만만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들어요. 우습게 여긴다니까. 말을 우습게 여긴다는 얘기는 부모 인정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 목사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 우습게 여겨진다, 교회에 있으면 안 돼요. 떠나시라고. 그게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가시라고.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다 그걸 하시라고. 근데 그것도 안 되는데 말이야. 설교를 들을 때 말이야. 한숨을 들으시고 내쉬고 말이죠. 뿅또한 짓 하고 말이야. 성경을 기다 폈다 했더니 하면서 그 말로 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제가 이것도 제 간증입니다.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 특심할 때에 율법 아래 특심에도 한국교회 율법신앙은 제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신앙, 다른 율법이에요. 다른 율법.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좀 머물고자 하는 그러한 것도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까 매일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하나도 안 들리니까. 결국 뭐냐, 내가 죽어요. 여기가 점점 건조해지는 거예요. 건조해져. 그럼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 목사님이 영이 서질 않아.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때는 서울로 다녔다니까.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그럼 거기 있으면 뭐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설교가 안 들어온다 같으면은 그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설교가 들리는 곳으로 가야 돼. 들리는 곳으로. 거기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그게 아주 경계를 해야 될 것은 뭐냐? 말씀에 영이 서지 않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경계심. 여기는 말하는 그 사람을 막 의심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가치로 그 사람을 하대하고 같이 이렇게 보는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병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철저하게 훈련할 거예요, 이걸.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권세 노릇 간다니까. 교회 안에 권세 없어요. 섬기는 권세밖에 없어. 재물 되는 권세밖에 없어. 아멘? 그래서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부모가 누구 나무래요? 제 성동역서 얘기했잖아. 누구 나무래요? 큰 놈 나무래야죠. 동생들 딱 보는 앞에 형아를 잡잖아요. 그렇게 해놔놓고 어떻게 돼요? 형아 박살을 내놔놓고 동생들 이렇게 할 때 이 새끼들 너희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먼저 형아를 다 그렇게 해놔놓고 동생들한테 그러는 거. 그렇게 해놔놓고 형의 권위를 세워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집안 얘기인데 우리 둘째가 언니한테 한번 덤비는 건데 엄청 혼낸 적이 있어. 한번 둘이 싸웠어. 그때 언니하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내가 아주 혼을 내줬거든. 네 언니야. 어? 넌 동생이고. 그렇게 해서 그걸 키워줘야 돼. 언니에 대한 그걸. 그래서 내가 세배를 해도 항상 돈 차등해서 해요. 언니는 더 주고 동생은 작게 주고 차등해 준다니까. 이걸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둘째는 그 언니를 내보다 더 무서워한다니까. 언니 이러면. 그게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무너지면은 질서가 무너질 것 같으면 그냥 콩가루 집안 돼버리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장로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다가 되는 것 예우를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높다 해서 그 사람들을 낮춰보는 것도 아니고 같이 봐야 돼. 같이 봐야 돼. 응? 절대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호칭을 할 때 꼭 부르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시고. 응? 그렇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건전해지는 게 좀 온전해. 이렇게.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이 좋은 자, 믿음이 강한 자, 이런 사람들이 늘 낮은 자에서 섬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은 진짜 낮아져서 섬기고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남들보다 더 해야 돼. 근데 모든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빠져서도 안 되고 헌금도 똘똘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고 옷도 대충 입고 오지 말고 이제 내가 아직도 두고 볼 거예요. 여름철에 이제 오바 입고 와가지고는 다 감춰져서 있었는데 이제 이 날씨 좋아질 것 같으면 화려한 옷 입으란 얘기가 아니고 단장하게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이러지 말고 추링바람으로 오지 말고 특히 자녀들 그걸 가르치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 와야지. 그거 없을 것 같으면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올바른 모습으로 잘 가르치고 그걸 해야 돼. 이게 훈련법이라고. 훈련법. 그게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해도 너희들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데 그 예수의 마음을 품어질 것 같으면 너희들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도 바뀌어져야 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도 바뀌어져야 되고 다 그래. 이제 너희 안에 예수를 품으라. 이게 예수님이 안에 왔을 것 같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한 스텝, 투 스텝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걷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부인이고, 날마다 자기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훈련을 잘하는 걸 받아요? 못하는 걸 받아요?
잘하는 거, 우리는 꼭 잘하는 거 훈련하려고 그러죠. 그걸 훈련하지 마세요. 잘하는 건 뭘 훈련해. 안 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훈련 안 되는 걸 하다가 한두 번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나중에 데려가는데 추수 때 뭐가 익어야 데려가 다 따가지고 가지. 시프리팅팅하고 그거 떼가지고 뭐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훈련서 빨리 끝나고 싶어요? 오래 하고 싶어요? 훈련 빨리 끝나고 싶을 것 같으면 그 훈련을 받는 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제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쉬운 얘기로 예수님처럼 닮아 있어야 돼. 이거는 성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예수를 믿고 오래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그 삶 속에서 그것이 풍겨져 나와야 돼. 그게 그 사람 보면 따뜻함이 나와야 되고 말이죠. 손이 펴져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나눌 줄 알아야 되고 말이죠. 잘 이해하고 말이야. 사람 보듬어 할 줄 알고 재물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나타나잖아요. 가면 갈수록 죽을 때가 내일 모레 가까운데 점점 욕심이 많고 포악해지고 그렇게 해져 버리잖아요. 무슨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길래 그렇게 되냐고. 이건 아니라니까. 잘못 믿고 있어. 잘못 믿고 있어. 젊었을 때는 막 혈기가 있고 그렇게 해도 늙어갈 것 같으면은 우리 몸의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그 신비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게, 젊었을 때 혈기 있지만은 늙어가면은 그 혈기들이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냥. 그러한 그 모습, 우리 신앙의 모습들도 그래 똑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펄떡펄떡 뛰어가 이렇게 하는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소금 뿌린 김장같이, 소금 뿌린 배추에다 소금을 왜 뿌려요? 예전에 내 참 이것도 이런 걸 한번 TV에서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서 세상에 들어온 며느리한테 김장을 배추를 한 달에 절여놔 놓고 소금을 뿌리라 그래놨더라. 소금을 뿌려놨다. 갔다 왔더니 밖에 나가 소금 뿌려놓고 밖에 갔다 왔더니 며느리가 난리가 나가지고서 어머니 도둑이 들어갔다 갔어요. 와, 아까 김장을 달아 이만큼 해놨는데 배추가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누가 가져갔어요. 그 시어머니 뭐라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소금을 뿌리는 것은 숨을 죽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가 우리를 자꾸만 숨을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이 점점 뭐 하느냐, 지가 겸손해서 겸손한 게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말도 은혜를 받으면 말이 나긋나긋 해주고 한다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 섬길 줄 알고 말이죠. 손도 펴지고 서로 말이야, 남한테 대접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은혜가 그래 하는 거, 은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라고. 은혜 안 받으면 못 살아, 안 된다니까. 그래서 교회 중직일수록 은혜 받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돼. 적극적이어야 돼.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임직자들을 일컬어가지고 교회는 두 직분이 있어요. 임시직분이 있고 항존직이 있어요. 항존직. 임시직은 그냥 서리집사예요. 그냥 일반 교인들이에요. 항존직은 제가 안수한다 그랬어요. 그 안수의 의미 배웠죠?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수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을 뭐냐, 복속시키는 거예요. 복속시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이 항존직들은 교회 뭐냐, 기둥. 편의적으로 설명을 할 것 같으면은, 일반 성도님들은 집에 석가래와 같다 할 것 같으면은, 항존직들은, 임시직은 석가래와 같다 할 것 같으면 항존직들은 기둥으로 세우는 거예요. 기둥 가는 데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이 좋고 제덕이 겸비한 자,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 이런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서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임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자 세웠다니까 나 룰을 할래 이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번에 권사 받는데 내가 이제 안수 받는데 안수입사 될 장로 되고 이런 걸 그거 하라는 얘기가 하라니까.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러고, 응?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위임을 받고 이렇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택을 입어서 이런 자리를 하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회막에 백성들 모아놔놓고 그 중에서 레위인들 불러요. 나오라 그래. 그럼 아론이 그 레위인들, 모세가 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시키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 레위인들 아론에게 줘버려요. 줬다 그래. 줬다. 소유 개념으로 줬다 그래. 그럼 이제부터 이 레위인은 누구에게 복속이 됐느냐? 아론에게 복속이 돼. 그럼 아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죠. 제사장이죠. 제사장의 복속된 자들이에요. 그럼 이 제사 지내는 이 제사는 뭐냐?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인 것이고 레위인이 제물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진중에 재앙을 막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중에 재앙이 닥치거나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의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닥치는 이것들은 반드시 뭐냐? 잘못됐을 때는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이 죽음으로써 희생이 그게 무마가 된다니까. 그 재물에 누구를 쓰느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쓰는 거예요. 레위인을. 하나님께 선택을 입은 자들 쓰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따질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교회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직분자들이 직분자, 세움을 입은 직분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느냐? 재물이 돼야 돼, 재물이. 그러면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조용해지고. 그리고 레인들을 가가지고 그 성막의 부속품들을 관리하라 그러죠. 그럼 이러한 것들이 곧 뭐냐? 여러분들이 이 교회 부속품이라는 건 어떤 사람 하나하나 아니고 신앙이에요, 신앙. 이 교회가 이단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눈 뜨고 봐야 되고 부릅뜨고 봐야 되고 성도들이 잘못된 데 빠지지 않는가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이 교회가 다른 색깔, 두 가지 직조가 들어가지고 끼워지지 않도록 하나의 씨앗만 뿌려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하냐? 앞선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그 일을 하라고 뭐를 세웠느냐? 장자로 세운 거예요. 장자로. 그게 장자는 이 땅에서는 그냥 버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으면 고생했다 그러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 죽는 길이에요. 죽는 거. 누구를 위해 죽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었잖아. 그게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귀하게 여기셔야 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절대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입은 자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러한 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가지고서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이겨내게.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나로 하여금 뭐냐? 아버지 집, 이 하나님의 집에 장자가 돼가지고 맞이가 돼서 그 집안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혹시 비는 새지 않는지, 혹시 또 도둑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살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나중에 집안에 볼 것 같으면 꼭 마지들이 맨 마지막에 집안에 다 돌아보고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 김영희 집사님, 우리 세미나 가고 이렇게 수련회 가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지난번에 그 수련회 우리 갔을 때 남들 다 자는데 내가 새벽 그때 12시 넘어가지고서 밖에 내려다보고 있는데 혼자서 다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가 가슴이 뭉클했는가. 아, 이제 장자지. 그래, 저거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엄집사님을 이제 내년에 이제 목사님 그게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사찰부터 가르친다니까. 교회 목사는 교회 제일 일찍 오고 제일 마지막에 퇴근해야 돼. 이게 장자가 하는 일이에요. 장자가. 이제 앞으로 내가 교역자 회의도 하고 다 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제는 그냥 의형병 뭐냐 몇 명 모여가 우리 대충 니나 내나 이렇게 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철저히 훈련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그렇다고 조폭세계 조직세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은혜로서 서로서로 섬기고 서로서로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들 잘 섬겨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딱 돼 원팀이 돼 가지고서 그렇게 세워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목사에게 그 교회에 꿈을 주시고, 그럼 그 교회를 목사님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창세기 언약이에요. 창세기 언약. 이 창세기 언약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마지막 때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이 동의가 되니까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창세기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을 하셔서 역사 속에 그냥 차곡차곡 풀쳐가는 것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동의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권은 요만큼도 없어. 모든 주권이. 그래서 내가 창세기 언약을 표현을 할 때 시나리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나리오. 드라마가 한 편 찍어지는데 시나리오대로 찍어지는 거예요.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에 없는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대로 정한 사람 그때 투입되고 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진행되고, 우리 교회 그렇게 진행되고 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게 지금 만나야 할 때 만났고, 지금 이런 말씀을 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임직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때가 되면. 아멘?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들도 때가 되면 여기 만나고 온 거예요. 뭐 우연이라는 거 없어. 여러분들 우연이라고 같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연히 일을 불렀네, 미안하다, 아니다, 취소하자 이럴 것 같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연이라는 게 없어. 그냥 필연이죠. 필연. 아멘? 정한 대로 딱 수순대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믿어져야 돼. 그래 여러분 인생이 가벼워져요. 아니 목자가 양을 가지고 가는데 푸른 초장에도 가져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져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그대로 받아야죠. 그게 아플 때는 아픈 것이 뭐 이유가 있고, 그럼 또 그 아픔을 통해서 뭔가 훈련이 받아질 것 같으면 또 다음을 또 좋은 것들 주겠죠. 또 좋은 걸 가지고 그 빠져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또 아픔이 또 넣고, 그러다 보면 몇 합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백발이 되어 가지고서 천국 문턱에 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훈련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들도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그게 우리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모토를 삼아가지고서 서로가 서로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서로서로 위해주고 말이죠. 응? 다 귀하게 여겨가지고 말이죠. 응? 그 사람들 하대하고 깔보고 이러지 말고 다 귀하게 여기 교회에 왔을 때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지.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대접받지 못해가지고 좀 힘든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살겠냐고. 여기는 잘난 자 못난 자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 다 예수의 피로서 왔어. 아멘? 애굽에서는 잘난 자 못난 자 있는데 어린 양이 피 발라서 광야로 나오는 순간 다 에브리바디 똑같아요. 거기에서 차등 하나도 없어. 다 똑같아. 왜? 예수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 안에서 그들을 보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라는 걸 개념을 가지시라고요. 임직자들만 장자가 아니고 성도 모두가 뭐이다? 맞습니까? 그거대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만든다니까. 아니 나는 임직자 아니니까 난 장자 아니야.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없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교회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근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누구냐? 하나님의 장자라니까. 하나님 장자. 아멘? 네. 그래서 그 장자 훈련을 우리 모두가 뭐 하냐? 받아야 이런 거 받아야 돼.
그 장자는 다른 거 없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자가 되면은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여러분 경륜에 쌓일수록 책임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책임이. 자기 거는 점점 사라져버리고 책임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다 좀 돌아보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 모습들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보면서 아 이런 아픔이 있고 저런 아픔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들이 신앙에 이탈하지 않고 이 말씀에 이탈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로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최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값싸게 동정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다고 외면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로도 할 때는 위로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스스로가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이겨낼 수 있는 그걸 가져야지. 그건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그래서 자꾸 은혜의 자리를 끌고 와야 돼. 붙잡아야 돼. 끌고 와가지고 또 말씀도 나눠야 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아 내가 그 헛된 것에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있었구나 생각해서 툭툭 돌고 또 일어나야 되고. 아멘? 제가 뭐라 그랬다가 삐지지 말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하도 마음이 그렇게 어제 뭐라 그래라 놓고는 아침에 출근하는데 가가지고서 또 위로하고 왔지. 위로해야지 또. 그게 지금 얼굴이 저렇게 풀려 있잖아, 지금. 이런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아 하나님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건 벌렸구나 해서 좀 감사해요. 감사하고 또 그렇게 받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장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요구하는데 그럼 내가 희생제물이 돼야지. 희생제물이.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다 그러는데 주가 쓰시겠다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그 낙이 옆집에 있는 그 낙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가가지고 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것 같으면 그게 그 낙이가 누구 거예요? 주님 것이잖아요. 그럼 주인은 그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주인은 그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두말하지 않고 줬잖아. 주인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주가 쓰시겠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낙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서 우리를 타고 우리가 꼭 예수님 태우고 가는 것 같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얻고 간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차압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주가 쓰시겠다 그래. 그게 곧 누구 거냐? 주님의 것임만 뜬다. 주님의 것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만 주께서 저거 가져와라. 여러분들이 이름 하나 불러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서 하나님 가가지고서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지고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온 거예요. 부르심에 온 거. 부르심에 와서 왜 불렀어요?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네가 잘 유업을 받아야 안 되나? 아담 그놈은 뱀에게 넘어져가지고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먹고 있고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 그 의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비밀 하나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하고 이 세상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지고 밖으로 쫓겨났죠. 그죠? 쫓겨난 이 자리에서는 자기 노력으로 살아야 돼.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인간들이 노력해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인간의 문명이 점점 발달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거 안 하면 죽어.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다 세팅을 해놨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은 생명수 강이 있는데 거기에 뭐다? 달마다 뭐가 열린다 그래요? 12가지 과실이 열린다 그러죠. 그것은 곧 뭐냐? 거기는 완성된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가서 개발을 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대로 해놓은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인간 쪽에서 뭐 노력도 뭐 우리의 필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다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따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게 이 역사 속에서는 개발에 땀나듯이 뛰어야 돼. 개발에 땀나듯이 뛰어야 돼.
그럼 우리가 역사적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개발에 땀나다 뛰어야 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눈만 뜨면 그거 해야 돼.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탁 넘쳐올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이 우리 안에 새겨질 것 같으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에덴 동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살아가는 이 삶들을 우리는 다 에덴 동산에서 내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먹고 사는 그 구조에 있다가 이를 옮겨졌을 것 같으면 이걸 빨리 우리는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사는 이 삶을 살면은 먹고 있고 마시는 이런 문제를 자동 따라온다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쫓아가지 말고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인생을 살라고. 따라오는 인생. 그 따라오는 인생이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그러잖아. 아시고 있는데 왜 그걸 우리가 구하냐고.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구하라는 건 안 구하고 구하지 말라는 건 튀다 구하고 있다니 지금. 그러니까 아담처럼 이마에 땀을 흘려가지고 먹고 사는 일만 올인되고 있는 거예요. 야야 그렇게 살지 말고 달마다 열리는 12가지를 먹고 12가지 과실을 먹고 살면 안 되겠니? 뭐 눈에 보여야지 뭐. 이게 믿어져야지. 자꾸 경험을 해가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배짱이가 놀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이 일을 해도 은혜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법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로 일하는 사람은 그냥 그 일 자체를 통해 가지고 이게 그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 생각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직장생활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고 애들도 공부도 시켜야 되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그러한 그 문제들을 해결을 해 주신다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천국의 원리로 사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로. 응? 천국에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막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농사법이 잘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걱정 의심하지 마시라고. 거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놓은 거에서 가가지고 따만 먹으면 돼. 달마다 12가지 과실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신다 했으니까. 이거 믿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구호 같고 믿기는 좀 어렵고 이제 믿는 구조로 가야지. 구호에서 믿는 구조로 가야지. 응?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장자 같으면은 차자가 장자가 된다 그랬으니까 차자로 살 때는 지가 염려하고 근심해야지. 이제 장자가 됐을 것 같으면 하나님만 맡겨야지. 응? 그럼 내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것이 재물이라는 게 재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로 사는 거예요. 재물로. 그래서 하나님은 장자만 재물로 받아요. 차자는 재물로 안 받는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장자의 그 반열 속으로 옮겨졌어요. 이렇게 옮겨졌어. 다 우리 모두 옮겨졌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하루하루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차자입니까? 장자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장자인가 차자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장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증거된 이 말씀 가지고서 적개심을 가질 것도 없고 삐지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정체성이 알려주기 위하여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장자로 삽시다. 차자가 아니고 장자로 삽시다. 먼저 장자가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의 심령 성전부터 잘 하시라고. 심령 성전부터 여러분들이 제물이 되셔가지고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안에 와 계신 그 그리스도와 늘 동거하면서 동행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생애를 접어버리고 공생애로 사셨듯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 길 가게 있어. 하나님 그 지금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부르심을 입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우고 교회 이렇게 불러서 주신다는 얘기는 직분자가 아니라도 이렇게 교회 불렀다 이 얘기는 하나님 장자로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장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그 유업을 장차 가서 우리가 다스려야 그 나라를 여기서 다스려 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구나.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경제권을 알려주기 위해서 돈 줘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라, 어떻게 살아봐라 하듯이 가르쳐 주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세팅 딱 해가지고 너희들이 한번 섬겨봐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누구냐? 높은 자가 강한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모두가 여러분들이 장자가 돼가지고 혹시 우리 안에 차자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들을 섬기시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라고. 그것이 곧 뭐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스승이 아니고 내 네 아비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를 낳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낳았다는 얘기는 바울이 하나님의 장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어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내 피를 너희들의 그 믿음의 봉사와 그 재물 속에 내가 얹어가지고 드릴지라도 내가 기뻐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모습이에요.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로서 하루하루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이 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장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다른 거 없어. 은혜라야만 살아갈 수 있어. 아멘?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장자로서 부르심에 감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그 역량을 잘 좀 키워가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흘러듣지 말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 신앙에 올바로 서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판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의 장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